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한 구절씩 봉독하십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대림절을 보내고 있죠. 이제 12월 25일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일단 구약시대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진짜로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다림은 장차 오실 약속하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를 살고 있죠. 아멘. 또 세 번째로는 그러면 날마다 그 과거와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날마다 우리 삶에 임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그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갈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대림절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그 기다림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부터 또 다음 주까지 한번 쭉 이렇게 연장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절로 4절 볼까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아멘. 근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이 있는 그 유대 지역 남쪽이죠. 그리고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아시죠? 북쪽 지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라 하는 그런 동네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그죠? 그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보통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천대시했기 때문에 상종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를 안 거쳐서 굳이 우회해서 갈릴리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가면 더 빠른데 더 편한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종교적인 갈등 어떤 또
뭐 이렇게 역사적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더 빨리 멸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 이민 정책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대거 이주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은 외국인과 유대인이 같이 섞여 살다 보니까 결혼도 하겠죠? 그럼 자식을 낳으면 혼혈아가 되잖아요. 유대인끼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외국인 아수르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오겠습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그대로 들고 와서 섬기니까 종교가 또 혼합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혼혈이 아닌 정통 순수 혈통, 유대인끼리 결혼한 순수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으로서 또 종교의 순수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유대인으로서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피가 섞인 더러운 사람들, 이들은 선민에 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천대했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근데 예수님은 특이하시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안 가는데. 근데 여기서 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어떤 강제성과 필연성을 갖고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역에 있었어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필연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이 사마리아를 꼭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무감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그 길이 빨라서, 예수님은 또 남들과는 좀 다른 행동을 하기 좋아하셔서 우연히 이렇게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야만 하기 때문에 간다라는 어떤 사역의 방향성이 포함된 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한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5절로 6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계속해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이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는 뭐 그렇게 더 이상 뭐 구체적인 성경의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의하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이 있고 또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는 사마리아 동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멸시천대받는 동네이긴 하지만 사실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의한 그 언약적인 역사적 흐름에 계보에 있는 그런 또 마을이기도 하죠.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 오시는 그 긴 여정, 그리고 또 사역을 하고 오셨잖아요.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우물 곁에 앉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대로 앉으시니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그대로 앉으시니라는 것은 멈추어 서서 무언가를 기다리기 위해서 앉았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누구를 멈춰 서서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먼저 우리가 늘 다니는 그곳, 우리가 오는 그곳, 그 자리에서 우리를 먼저 이렇게 멈춰서서 앉으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먼저인 것 같잖아요. 대림절이니까 예수님이 기다립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기다림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훨씬 더 크고 더 계획적이고 더 필연적이고 더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으신 그 시각은 6시쯤 되었다고 하네요. 근데 6시는 유대 시각으로 치면 낮 12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물 들어간다 생각해봐요. 땡볕이야. 그러면 아침에 가겠어요? 낮에 가겠어요? 아침 있지? 또는 뭐 저녁에 해 져가지고 좀 선선할 때 이른 아침이거나 뭐 저녁에 시원한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12시에
낮 12시 그 땡볕이 제일 뜨거운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에 물을 기르려고 온다고 하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그 사마리아의 어떤 한 여인이 좀 말 못할 사연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우리 4장 7절 8절 볼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아멘. 아멘. 볕이 뜨거운 이 시간에 사람들이 잘 없는 인적이 드문 이 시간에 여자 한 사람이 물을 들어 온 거예요. 우물로. 예수님이 기다리던 바로 그 여인이죠. 그 여인의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하필 그 시간을 택해서 거기 앉아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이미 누군지 이름도 여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여인은 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이죠. 왜냐하면 12시에 왔다는 거는 다른 사람과 섞여서 막 말하잖아요. 우물가에서 막 잡담하고 수다 떨고 하잖아요. 그런 걸 하기 껄끄러운 소외된 여인인 것이죠. 그럼 뭔가 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 뭔가 외로운 인생, 좀 이렇게 찌그러진 꾸질꾸질한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셨고 그 여인은 오늘도 아이고 물 안 뜨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수도꼭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 떠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는 아이고 오늘도 물 뜨러 가야 되네. 동네 사람 마주치면 안 될 텐데 하면서 그 참 이렇게 고단한 심정으로 아이고 오늘도 물 떠먹고 또 밥 해먹고 살아야 되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물 뜨러 거기 우물가에 왔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좀 지치고 고단한 발걸음이었겠어요. 자기 갈증도 나고 그죠?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여인을 기다리던 우물가라는 장소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할 곳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물가라고 하니까 이렇게 좋은 거 상상하고 예수님 만났으니까 굉장히 뭔가 카페 같은 분위기 그렇게 상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지치고 고단한 평범한 특별할 것이 없는 그냥 우리의 일상의 한 부분이에요. 그냥 안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 직장 관두고 싶지만 관둘 수 없잖아요. 그런 한 자리인 거예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같은 출근 준비하고 졸려 죽겠는데 더 자고 싶어 죽겠는데 또 뭐 차를 타고 가든 지하철을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가야 되고 또 가서 일해야 되고 그런 한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고단하고 지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 우리 기다리고 어디서 기다려? 밥하는 주방에서 내 회사에서 지쳐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내 거실 소파에서 내가 TV 보고 있는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저도 좀 마음이 되게 위로가 되고 다시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수님 멀리 있는 것만 갖고 내 옆에 없는 것 같잖아요. 아니 지금도 계시다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영안이 막 열려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은 참 특별한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왜냐면 그런 구질구질 내 머리도 별로 안 감은 이빨에 고춧가루 낀 그런 초라하고 평범한 내 일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잘 아세요. 남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답답함, 참 피곤하고 고단한 나의 하루, 그 마음, 지친 마음을 예수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십니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예수께서 이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걸었는데 이미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그 여자 둘만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여자의 대화를 방해할 어떤 요소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 사이에 있었으면 여자가 감히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물 뜨는 거 주저하고 도로 다시 돌아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 예수님과 여자의 만남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먼저 말을 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 요한복음 4장 9절 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여자가 그
그 예수님의 말만 잠깐 듣고 어떻게 유대인인 줄 알았을까? 아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옷차림이 서로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보고 이 사마리아 남자의 복장은 아닌데 하고 뭔가 유대인의 복장을 봤겠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인가 보다 하고 옷차림을 일단 보고 말 안 했을 때 짐작했을 거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투를 보고 유대인인가 보다 하고 짐작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지방 사투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서울말 이렇게 딱 들으면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이스라엘에도 갈릴리 지방의 말투, 유대 지방의 말투, 또 사마리아 지방의 말투가 따로 있었겠죠. 그 억양이 좀 차이가 났겠죠. 그 말은 똑같은데 우리가 딱 북한 사람도 저 사람 북한에서 왔나 보다 하고 알듯이, 그러니까 이 여자도 예수님이 물을 좀 주십시오, 물을 좀 주세요 이렇게 청하셨겠죠, 여자에게.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이 사람 유대인인가 보다 하고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왜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네 말하는 투를 보니까 네가 갈릴리 사람인 걸 알겠다라고 했던 것이, 그게 바로 이제 사투리가 있었다는 증거겠죠, 그죠? 어쨌든 이 여자는 깜짝 놀랐던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사이가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교제도 안 나눴어요. 그럴 정도로 서로 이렇게 장벽이 이렇게 떨어져서 상종도 안 하는 사이고, 더군다나 그 우물가에 아주 사적인 장소에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맞아.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거는 금기시되어 있던 그 당시 사회였어요. 그리고 또 그 여자는 이제 뒤에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좀 부정한 여자, 죄가 있는 여자, 뭔가 사생활이 찜찜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해서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여자한테 또 말 거는 거는 더 이상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그 여자에게 말을 걸었고, 또 그 여자에게 그렇게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같이 보잘것없고 또는 비천하고 나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또는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죄인인 나에게 예수님이 과연 말을 걸어주실까? 아멘. 라는 그 나에게 말을 걸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을 보면 아멘. 참 예수님 좋은 분 아니겠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4장 10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아멘. 자,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라고 여자가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한테 말을 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에게 말을 거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 그게 더 중요하다. 아멘. 그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지금 말 걸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에 집중해봐라. 예수님은 여자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단순한 유대인, 멀리서 온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이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가 구하는 그 생수를 내게 달라고 하면 나는 그것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아멘. 너는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한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런 메시아적인 자신의 정체성을 좀 이 여자에게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11절 12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큰 복이죠.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 구원, 또 예수님 주신 영원한 생명, 생수를 말씀하고 계시고, 너의 모든 갈증,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다. 네가 만약에 내가 그런 걸 알았으면 나한테 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여인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예수님은 영적인 차원의 말씀을 하셨고 여인은 육신적인 차원에 자꾸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 이 물은 깊고
저 사람은 물 길을 그 두레박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 뭐 기어 들어가서 그 물을 떠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생각하기에 참 이상하다. 저 사람은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 그냥 우물을 생각한 거예요. 진짜 마시는 그 물을 생각한 거고. 그리고 이 우물을 우리 조상 야곱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들도 마시고 우리도 지금껏 잘 마시고 있는데, 아니 당신이 무슨 물을 주시겠다니? 그럼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냐? 라고 이렇게 묻는 것에서는 약간은 좀 비아냥거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이 참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으니까 좀 도통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도 뭐 그렇게 얘기하면 누군가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을 걸어준다고 생각,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과연 누구이기에 저런 말을 할까? 나한테 생수를 준다니? 도대체 누굴까? 사기꾼 같으면서도 또 되게 특별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네. 복합적인 생각을 여인이 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13,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은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정말 멋진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것은 인간이 줄 수 있는 물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물론 야곱은 굉장히 존경받는 조상이죠. 그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었으니까요. 근데 그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그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 특별히 사마리아 수가 동네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갈증을 해소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들을 그 우물에서 길었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우물입니까? 네. 그리고 야곱이 얼마나 감사한 조상입니까? 근데 이것은 인간이 주는 모든 것에 만족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죠. 왜? 우리는 그것으로 목숨을 연명하고 살아가니까. 네. 이 세상의 풍요로움, 그것이 돈이 되었든 뭐 집이 되었든 모든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라든가 음식, 이런 것들은 우리를 만족시켜 주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이긴 하죠. 네.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리 좋지만 야곱이 준 우물처럼 좋고 존경스럽지만 영원한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장상 만족스럽잖아요. 우리 배고플 때 먹으면 만족스럽는데 한번 먹으면 막 맨날 며칠 배가 안 고파서 밥 안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배가 고프고 돈을 벌었는데 쓰면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세상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시적이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채워줘야만 하는 것이죠.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세상의 그 우물을 마셔봐. 또 갈증이 나지? 또 마셔야 되지? 또 갈증이 영원한 해결은 아니야.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있어. 아멘. 너희들 그 세상 것들 많이 가져봤지? 돈도 가져봐, 성공도 가져봐. 여러분들 아직 안 가졌겠지만 많이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명예도 가졌어. 또 세상의 쾌락도 누려봤어. 근데 그 끝이 공허하다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우리 뭐 연예인들이랄지 공인들이 직접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파티를 막 맨날 뭐 치라고 막 호화롭게 했는데 어느 날 공허함이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만 그 끝에 공허함이 남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 속에는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갈증과 허기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안에, 네 영혼에 그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지. 그거는 세상 것으로는 못 채워.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그 여자가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우고 지금 새로운 남자랑 살고 있으니까
그 여자의 허기짐은 그 어떤 누구의 허기짐보다도 심했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 얘기하고 계셔. 그거를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혼의 목마름 허기짐은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이 땅에서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늘의 물이에요. 하늘에서 온 물이 특별한 물이죠. 그죠? 이것은 값없이 주시는 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 자신도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던 그 여인 자신 영혼 깊이 있는 그 영혼의 허기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왜 그 여인이 방황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마음속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5이나 바꾸고 그렇게 이 남자 저 남자를 전전한 게 아마 그 여자가 했기도 했겠죠. 그렇지만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우리도 결혼하지 않습니까? 또 이혼한 사람들이 다시 재혼하는 이유가 행복하고 싶어서, 또 사랑받고 사랑 주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결혼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행복하려고 했던 인생이 더 고달파지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 여자는 왜 자기가 그런지 모른 채로 그냥 또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갔는데 예수님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그 영혼의 갈증, 허기짐, 그 공허함, 고단함을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늘로부터 오는 물, 그 생수로만 채울 수 있음을 지금 여인에게 아주 심오한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물 마실 때 여러분 정수기든 물병이든 해서 바깥에 있는 물을 내 입으로 마셔가지고 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라는 거는 여러분 속에서라는 뜻이에요. 그 물을 받는 사람은 희한하게 그 속에서, 여러분들 산 속에 가면 샘물이 퐁퐁 솟아오르죠?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너무 아멘.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뱃속 깊은 곳에서 그 예수님이 주신 생수가 샘물처럼 퐁퐁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좀 해석이 잘 안 되는 것들은 또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게 바로 생명, 샘 솟는 생수죠. 그죠? 예수님 아멘. 주시는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게 바로 뭐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아멘. 것이라. 아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샘물과도 같다는 겁니다. 퐁퐁 솟아올라서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를 영생하도록 한다는 뜻은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이끌도록, 그러니까 영원이란 뜻이잖아요. 아멘. 그 성령의 생수는 우리 안에서 영원히 샘솟는다는 것입니다. 그 생수가 우리가 외부에서 마시지 않아도 영원히 내 속에서 자가 발전으로 퐁퐁퐁 성령님께서 솟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목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목말랐다, 목마르지, 갈증 나지, 육신적으로도 영혼적으로도. 근데 성령께서 또 샘물을 풍 쏟아서 우리의 갈증을 샥 씻어주시고,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성령께서, 또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작용들을 해주신다는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를,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도 이런 사마리아 여인과 같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그 생수를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 육신적인 차원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맞아. 예를 들면 이건 거죠. 예수님 돈만 많이 벌면 되잖아요. 돈만 많이 벌면 좋겠어요. 내가 돈만 많이 벌면 내 인생 좋아질 것 같아요. 주여. 예수님 내가 건강만 하면 아프신 분들은 그렇겠죠. 건강만 하면 좋겠어요. 내 문제 다 해결될 것 같아. 또 자식이 없는 분은 내 자식만 오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또 자식이 심신 분은 자식만 잘 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뭐 이런저런 내 사업만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육신적인 것들만, 또 육신적인 것들이 나를 나의 갈증을 해소해 줄 것처럼 우리는 계속 그렇게 응답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네, 기도 제목도 그렇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시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멘. 얘야, 너 지치고 고단하지? 근데 나한테 와봐.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셔봐. 아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얘야, 너 그렇게 갈등나서 돈도 벌어보고 뭣도 해보지. 세상 것으로 해보지. 보약도 먹어보지. 운동도 해보지. 그래, 그거 조금 도움 되긴 하겠지만 너의 영원한 갈증과 허기를 채워주지는 못해. 그것이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단다. 내가 주는 물만이, 내가 주는 것만이 너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고, 너의 하루하루 고단하고 지친 너의 영혼 육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나란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멘. 정말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잠깐의 만족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죠. 당연히. 그건 당연히 그래요. 우리 인정하고. 그러나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영혼의 깊은 허기를 달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답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아멘.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만족이요, 우리의 참된 생명이신 것이죠.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나를 먼저 기다리고 계시면서 예수님의 그 참된 생명, 그 생수, 성령의 생수를 주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거 달라, 또 이 세상에 이거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문제 해답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메시아, 아멘. 그 예수님께 달라고 좀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네가 이렇게 네한테 말을 거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분명히 달라고 했을 것이다. 우리가 몰라서 안 달라고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과연 내 문제 해결하실까? 이런 우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네 필요함 씻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달라고 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던지 몰라요. 제가 피곤하면 잤거든요. 여러분 근데 자본 사람 아실 거예요. 그냥 막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자도 피로가 안 풀려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피로함이다 라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때 어떻게 해?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되지. 예수님, 저 기다리고 계셨죠? 예수님, 저 좀 회복시켜 주세요. 저 생수를 주세요. 제가 너무 피곤합니다. 힘을 주세요 하면 뭐 당장 짠하고 좋아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예수님 주세요.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서 괜히 힘이 쏙 샘솟아. 야, 이거 잠을 12시간 넘게 잤는데도 안 회복되던 게 회복되는 그런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걸 이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문제의 참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육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시죠.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기다리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메시아, 네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야. 이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지만. 그래서 야, 내가 너야, 네가 기다린 거 바로 그 사람이야. 내가 너의 답이야. 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에게 생수를 좀 달라고. 예수님 가지고 계시죠? 그 생수를 주세요. 해서 그 생수를 받아 마셔서 정말 우리 안에서 정말 영원히 끊이지 않고 퐁퐁 샘솟는 그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 강같이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고단한 우리의 일상에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마리아 여인같이 우둔하고 정말 죄 많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갈증이 납니다. 허기가 집니다. 주님, 생수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셔서 저희들의 갈증과 허기가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그 예수님께 생명을 달라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그 성령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샘물처럼 퐁퐁 솟아오를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